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지금 396분이 또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하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책이 쓸 당시 큰 핍박을 받고 있던 초대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과 위로를 주는 책이죠. 당시의 박해는 상당히 잔혹했습니다. 큰 환난을 겪고 있던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위로와 용기가 필요했는데, 요한은 지금 상황에서 희망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처참한 상황 속에서 옥에 갇히고 무참하게 짓밟히며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로와 용기의 책이 필요했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한국 교회,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무단 통치보다 문화 통치가 더 위험했듯이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치열한 전쟁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 가치가 스며들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영성이 무너지도록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이 당했던 환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역시도 상당히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과학적 지식이 우리를 위협하죠. 돈이 최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가, 샤머니즘이 다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역, 신앙의 영역에서 좀 더 살펴본다면 사탄은 고대의 전략을 펼치는데, 이렇게 열심인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 우리를 막지는 못하니까 대안을 쓰는 거예요. 그 대안이 뭐냐? 기도의 내용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야 하는데, 나의 욕심으로 기도의 내용을 채우도록 그렇게 사탄은 고대의 전략을 펼칠 수 있겠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나의 삶을 경영하시는가, 이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지를 늘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로만 하도록 만드는 차선책으로 우리를 지금 공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새벽 기도회에 나온다고 해서 능상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회에 온다고 해서 내가 남은 시간을 다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보장된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이 마음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새벽의 영성이 세상의 영성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이것을 사탄은 계속 끊어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나아갔던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나가서 사실 때 무슨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도록 해야 하나? 이것을 사탄은 방해하고 새벽 기도에 나왔으니까 다 된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인식을 계속 심어주도록 할 수 있으니 우리는 이것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 되어야 하나요? 그건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우리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체의 목적을 두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더 집중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만 또 우리의 간구하는 내용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지만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지니고 계신지에 좀 더 초점을 두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즉,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우리는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신앙이 계속해서 계승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선교사님들과 여러 지도자들이 기독교적 가치로 세워놨는데 이 기독교적 정신이 계속해서 사수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승리의 하나님에 관해서, 16절부터 17절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방향도 승리와 이 인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승리의 하나님인데요. 승리의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승리가 무엇인지에 관한 개념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을 쟁취하거나 어떠한 자리에 오르거나 이것이 승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결과로서의 승리가 아니라 내가 과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있는지, 그것이 승리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만일 어느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승리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승리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때 당시의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를 보면 무참히 기독교가 짓밟히고 탄압의 강도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여러 명이 끌려가서 투옥되고 감금되며 살해당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승리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승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승리는 비록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만일 내가 그러한 탄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지금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이제 믿음을 타협해라, 신앙을 타협하여서 하여라, 혹은 좀 더 편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권면을 하는 상황 중에 있지만 나는 그러한 회유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이 바로 승리의 삶,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지, 모든 과정이 신앙 안에서 온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어떠한 결과,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그 이후에 나의 반응이 정말로 신앙적인지 이것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한 과정으로의 승리,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에 관해서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9절과 13절에 나오는 흰옷, 이것은 신앙의 순결함,
신앙의 순수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10절도 한번 잘 보십시오. 구원, 이 구출은 박해가 끝나는 그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국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지, 그 구원이 보좌에 앉으사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 나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 자체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모든 나라, 민족, 백성, 언어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모든 이방인에게 이러한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의미이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는 이 7장 앞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지칭하는 것이죠. 여러분, 짧게만 설명드리면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은 요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전히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분에게는 백화점 예시를 들면 됩니다. 여러분, 백화점은 100개의 물건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100가지 이상의 많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많은 무리, 셀 수 없는 무리가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당시의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게 심어주시며 우리에게도 그 메시지를 오늘 주십니다. 여러분, 9절부터 12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인상적인 대목은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 당시에 박해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통치했던 도미티아노스 황제는 자기가 주라고 하면서 나를 황제처럼 숭배하라고 했지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유일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면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있더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이를 점검해야 하며, 또 혹시 이 중에 신앙의 침체기에 있는 분이 있다면 쓸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깨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억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패배감, 사단이 심어주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는데,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승리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안 해보신 분은 그게 가능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신 분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예배당을 떠나면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 9절에 나오는 종려나무 가지, 15절도 이 개역개정으로 보면 장막을 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승리를 나타내며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초막절, 장막절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장막절이 어떠한 시기인가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죠. 우리도 과거의 역사를, 우리 인생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비록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흰옷 입은 사람들, 정결하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영적인 순결을, 도덕적인 순결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여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부활의 하나님에게로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고난받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십자가의 승리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16절에 보시면 양식과 물을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고 나오죠. 어떠한 열기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실 이러한 표현에는 이사야 49장이라든지 시편 23편의 말씀이 잘 스며 있는 이런 내용인데요. 말씀으로 상황을 이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제압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품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도에 관해서도 개념 재설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수동적으로 단순히 우리에게 무엇을 떠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리에 좀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선한 재료를 풍족하게 채워주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죠? 이걸 잘 요리하면 되는 거예요. 재료가 끊길 일이 없습니다. 한번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 이것도 없는 것 같고 저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요, 그거는 사단의 소리에 계속 주목하시니까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자원을 주셨어요.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이 속임수입니다. 거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자원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잘 요리하게만 하면 맛있는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이 있어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목마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마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제 물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목말라 죽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의 물이 오고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이제 물이 이제 와서 이제 나에게 목을 축이려고 하는데 이거 잠깐을 못 참고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그게 소화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영양분으로 형성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지금 바로 곁에 계셔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그 계략에 완전히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리고 16절에 어떠한 열기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방해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 사람의 잠깐은 내게 조금 이렇게 스크래치를 줄 수는 있어도 나를 완전히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17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억울한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 온갖 시련의 아픔을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타락한 세상의 영향권, 나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그게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보다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은 내가 당한 고통이 정말로 큰 고통이라고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힘들 때 하나님께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좀 주님이 경험하신 십자가의 고통보다 어떻게 보면 제 고통이 막 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너가 정말 힘들지? 나에게로 와서 내가 주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만끽하여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을 주시죠. 그 샘물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흔들려고 하는 이 죄악된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승리를 선포하시고 이기시면서 예배당에서나 예배당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를 늘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